2025년 8월 15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찬송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주님 날개 아래 편안히 쉬는 안식을 누리며 또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되신 주님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유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경험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함으로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날개 아래 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8월 15일 오늘 금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내일부터 주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주말을 맞이하기 전 하루인데 일상의 삶을 잘 정리하시고 또 주말을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스가랴서는 모두 14장 분량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어제까지 묵상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9장부터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스가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땅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먼저 행해야 했고 그렇게 행했는데 그러나 안팎으로 생겨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중단된 성전 재건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스가랴는 하나님 보여주신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죠. 오늘부터 묵상하는 이 스가랴서의 후반부는 그런 성전 재건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 가나안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선포하고 계신데 가나안 주변의 이방 나라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었고 징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과 다메섹에 머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인 하드락, 또 다메섹, 두로, 그리고 두로를 부러워하는 옛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특별히 하맛과 두로와 시돈, 그리고 옛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인 아스글로, 가사, 에글론, 아스돗, 이와 같은 도시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교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교만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두로 같은 도시는 어떤 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곳은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을 티끌처럼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금도 거리의 진흙같이 흔한 물질일 정도로 두로는 엄청난 부와 풍요를 갖고 있는 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풍요를 무기 삼고 자신의 만족 삼아 살아가는 두로,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 두로를 특별히 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 땅을 삼켜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권세를 바다에 쳐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보면서 두로를 부러워했던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 여러 도시들과 성읍들이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블레셋의 그 도시들,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두로의 화려함에 취해서 두로를 의지하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예 알지 못하는 것도 죄이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고 그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이방 나라들 또한 하나님 당신의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재건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진 이후에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와 같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의 진을 무너뜨리고 적군을 막으시고 더 이상 왕래하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먼저 3절과 4절 두 구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여러분 함께 나누고 있는 오늘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과 세계의 창조주로서 그 열방과 세계의 주인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 또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로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저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그들 가운데 갖고 있는 그 풍부한 소유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자리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로는 가나안 땅 북부 지방에 위치한 상업 도시입니다. 고대 무역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는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항상 풍부한 물질로 인해서 넉넉하고 부족함 없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묘사를 보면 그들은 요새를 건축했죠. 요새를 아무것도 없이 짓습니까?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것들로 짓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들의 소유가 얼마나 풍부했는지 은이 티끌같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옷 한 번 털면 떨어지는 티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이 그렇게 티끌처럼 쌓일 만큼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금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 요즘에 금값이 얼마나 비싸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 값비싼 금이 거리에 진흙처럼 쌓여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금 또한 귀한 것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부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도시가 두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겠지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마치 두로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섬기는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많은 부와 풍요를 가지고 있었다면 좀 더 겸손하게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면 좋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럽니까? 늘 항상 많이 가지면 교만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두로가 그와 같았던 겁니다. 결국 그 풍요가 교만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28장을 보시면 그들은 탐욕에 젖었고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짓과 불의를 서슴지 않는 패역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와 또 풍부함을 가지고 있으면 넉넉하게 생활할 것 같은데 인간의 욕심이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것이죠. 많이 가지면 더 갖고 싶고, 그래서 이 두로는 에스겔 선지자의 증언에 의하면 탐욕에 젖어 있는 모습을 가졌고 그 지혜를 더럽히는 가운데 거짓과 불의를 서슴지 않는 이런 패역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가 더욱더 악한 길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현재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만의 요새를 지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안전하다 하면서 살았던 자들인 거죠. 하지만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공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로만 만족하면서 교만을 갖고 있던 두로를 향해서 정복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에 삼켜지도록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안전장치인 요새,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은, 금, 이와 같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보다 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다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자가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하고 더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걸 교만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기에만 안주하며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본문 속 두로가 받은 심판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소유로 만족하는 삶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허락하시는 물질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방 나라의 심판의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 하드락, 다메섹, 또 하맛, 두로, 또 옛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 이 도시들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며 가진 자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또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죄는 부유한 자들만, 다 갖고 있는 자들만 짓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고 또 연약한, 가난한 자들 또한 교만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그 블레셋의 도시들,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이 모든 도시들은 두로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두로를 의지하는 모습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질 때 그들 또한 함께 무너졌던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그런 옛 블레셋의 도시들 또한 함께 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물질 의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또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 있는 교만을 제거하신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온 자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 두로를 의지했던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 그들에게서 그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신 이후에 저들이 돌아오게 될 때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세요. 여부스 사람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교만임을 깨닫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넉넉한 품으로 회개하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자녀됨의 풍성함을, 진정한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참된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교만을 꺾어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돌이킬 때 넉넉하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준비하시다.